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이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니까. 근데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부활,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을 강조하려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죄인을 구속하려고 오셨던 분을 강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인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이 아주 자결하게 이 빛을 비추고 있을 때는 태양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 햇빛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니까 이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났거든요. 하늘에 지금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신 분. 왜? 그분의 모양이 너무나 빛나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상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양 곧 사랑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생명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무엇이 안 드러난다고요? 우리 육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때. 우리 육신, 내 육신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가진 이 육신의 형상은 감추게 돼요. 왜? 내 육신을 내어놓으니까. 내 육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인데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는 내 육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내 육신을 내어놓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 둘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에 가고 너는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간다. 그건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내 형상, 사람의 형상이 그냥 그걸 꼭 붙잡고 모양은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자의 말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모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계시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모양을 이루게 되거라 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곧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감탄고토. 감탄은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뭘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한다는 건 이제 감탄, 마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고 하늘에 천국에 가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뱉어버려요. 곧 그건 쓰거든요. 내 십자가가 되면 써요. 그래서 아니,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십자가가 내게 오니까 그걸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선악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선악지식을 떠나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00% 떠나지 있지 못하거든요. 항상 뭘 생각할 때마다 내 육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예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다가도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게 내게 없냐면 내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선악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줄어들곤 있지만 아주 위기 때에, 아주 어려운 때에 다 어디를 쫓아가요? 자기 욕심을 쫓아간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도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걸 뱉어버리거든요. 거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검토하잖아요. 다니엘서 몇 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나요? 6장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6장 중간쯤에서 우리가 끝났죠? 칠 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정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는데 왕은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총리들과 방백, 총리 두 사람과 방백 몇 사람이 음모를 꾸몄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걸 부풀려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다니엘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 참석한 적이 없어요.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했어요. 중론을 모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는데 왕을 높이는 일을 결정을 했는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다만 그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한 대로 묶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음모에 좀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신처럼 되게 하는 그 일에 그가 동의를 한 것이죠.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메대와 바사는 뭘 하고 있었어요? 왕이 내가 다리오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법을 세웠더라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걸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제도로에서 지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게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죠. 지금 메데파사의 법이 왜 강점인가요? 어떻게 강점이 되었나요? 왕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거 백성을 위하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왕이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없도록 한 것이 메대 바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약점이 되고 있잖아요. 한 번 정해지면 잘못된 법이 한 번 정해지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게 지금 총리들과 방백들인데 그게 뭐냐? 그게 선악지식이라는 거예요. 총리들과 방백들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하잖아요. 이 법을 금령을 만들면 다니엘이 꼭 꼼짝 못하게 걸려들면 다니엘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지만 총리와 방백들에게는 유리한 게 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전혀 남에게 악이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게 유리한 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생겨나는 교리나 교회법이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교회라는 단체, 그 교회라는 조직, 그걸 이끄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만들잖아요. 그들에게 유리한데 그 법에 걸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거룩이나 거기서 다 배제됐잖아. 이런 사람은 다 내쫓는다. 주님은 그런 법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서 만든 법이 곧 그게 선악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 되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 이 선악지식꾼들하고 항상 마주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유리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십자가를 그렇게 찬양하다가, 내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건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때 무슨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자기 생각, 선악지식에 그 사람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멜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한 달 동안 신이 되고자 어인을 찍었어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뒷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이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앞으로 30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감사를 했대요. 그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다니엘만 알 수 있는 비밀의 세계이죠. 다니엘만 알 수 있는 비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군. 그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볼 때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냐, 내 입장에서 보냐. 내 입장에서 보면 선악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는 것이 돼.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선악지식이 내 육신의 소욕에 꽉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성경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동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더라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에 처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게 되죠. 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셨나. 이렇게 우리 선악 지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변질이 되거든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리오가 만들었잖아요. 다리오를 충동질한 그 방백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선악 지식을 쫓아 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뭐 이런 법을 만들도록 또 놔두셨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제가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우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데 먹지 못하게 말리시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 그 질문을 하고 왜 말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하시려고.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게 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은 두 가지잖아요. 이 믿음은 두 가지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내 믿음으로는 내 것으로 막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믿은 그 믿음, 계시된 믿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믿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믿은 믿음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초적으로 제 생각으로 살고 있었으니 잘 들으세요. 아담이 제 생각으로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선악 알가는 나무를 따먹는 걸 말리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불평 속에 살게 돼. 아니 뭐 먹고 싶어서 먹으려지 또 말리네 이게 정말 말리지 못할 하나님이네. 못 쓸 하나님 이렇게 됐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믿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계시된 믿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그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한 믿음, 그 믿음 속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내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믿거나 말거나 믿어라 그랬으면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더니 만약에 아담이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았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계시하셨더니 그거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계셨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의 심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주 자유의지로 정말 즐겁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선악 지식을 쫓아가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된 믿음은 그게 곧 순결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그랬다잖아요. 알고도 이수조서 그러면 알고도 조서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다니엘은 일부러 이 조서를 범한 건가요? 이게 지금 아주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점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두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요? 순종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기쁘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요. 그건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순결한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지금 뭡니까 다리오의 법에 걸립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다리오가 정한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건 뭔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러니 세상 권세 거기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리오의 법에 걸렸어요. 다리오의 법에는 뭐라고 금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 다니엘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지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다리오의 법에 걸리면 다리오는 나를 사자굴에 던질 터인데 그 사자굴에 던지는 그 일은 내가 복종하리라.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그냥 온 전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에게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세상 법에 어긋나니까 세상 법은 뭘 해요?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징역을 청하다든가 사자굴에 처한다든가 하는 또 그 처벌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지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살아날 건지 안 살아날 건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이 있는 건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무조건 이 세상법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법이 내가 순종해야 할 법이니까 그 법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 법에 걸리니까 세상 법이 나를 처분하겠다고 하는 그 법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싸우면 그건 누구예요? 선악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직위를 차지했든지 오늘날 종교 계속 지금 이 정부나 이 세상 이 제도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그렇다면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법에 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세상법이 정한 대로 내가 복종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기회가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지었더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자굴에 던지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활로 다가오시잖아요. 이거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어디까지 복종하라는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니 다리오의 법이 이미 정해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법에 정한 처벌을 내가 순순히 받겠노라. 이렇게 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리오뿐만 아니라 우리 집 가정에서 정한 법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정한 법은 가장 쉽게는 자녀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사이에 정한 법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잘 되라고 정말 깊이 생각해서 정한 법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정한 법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정한 법인데
내가 정한 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법에, 내 법에 앞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정한 법에 내가 걸리게 되잖아요. 내가 정한 법에 내가 처벌을 받는 그 일이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순종과 복종이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믿는 자는, 순결한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이거 순종하라고 명령이 안 와도 이미 나는 순종 안 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한다. 근데 그 법에 순종하다 보니 내가 정한 법, 나라가 정한 법, 다리오가 정한 법에 내가 위반이 되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정한 법이든 누가 정한 법이든 그 법에서 정한 처벌을 내가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면 내가 정한 법까지도 이 지금 버리고 내게 순종하는 거 참되도다. 너는 나에게 대해서 참으로 참되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존재가 드러나는 그 일입니다. 이 순종과 복종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종교인들이 벌리고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법에 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 세상 법에 복종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악법이 가득한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다투어서 개정하거나 고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법을 보면 이 세상의 선악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고치고 변경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들끼리 싸우게 놔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싸우는 존재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무슨 데모를 하고 모임을 갖고 거기서 하는 거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기보다 이미 다니엘이 그럴 줄 알고 음모를 끊었으니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이미 간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상에 맞아떨어진 것이죠. 선악 지식을 쫓아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음모를 아주 쉽게 꾸밀 수 있죠. 왜? 그 반대되는 법을 만들면 반드시 거기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일부러 거기에 걸려든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음모에 집어넣고자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무슨 육신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감탄고토 예수의 십자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을 하지만 그게 내 십자가가 되면 금방 배반하잖아요. 금방 토해내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선악 지식을 쫓는 존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해왔고 그것으로 내 모든 삶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나를 믿으라 하고 불렀으니 조금 전에 오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정말 경이롭구나. 아니 내가 지금 이 선악 지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옮겨와서 그에게 순종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믿으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야말로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경이롭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경이롭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경이롭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다니엘서를 전철을 타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경이롭구나.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믿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믿고 계신데 나는 믿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부터 시작했냐? 그게 아담부터 시작. 당신은 나를 믿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저 계명을 주셔가지고 나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지금 아담은 그런 생각으로 그걸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하신 일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신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서 뭐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니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읽으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도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묵상해야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려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묵상하고 묵상하지 내가 내게 준 법은 순종하는 법이요 세상이 내게 준 법은 복종하는 법이다. 넌 억지로 내가 그들에게 복종케 되어 있다. 왜? 내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다니엘서를 보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데 그거 하나님이 누구를 올리시려면 올리시고 낮추시려면 낮추신다고 다니엘서에 그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임금들에게 다스림을 맡기셨더라고요. 세상 임금에게 다스림을 맡기셨으니 세상 임금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세상 임금들을 이 땅에 두셨다고요. 그건 내가 너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겨둔 것이다. 이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이해가 되죠.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순종하다가 어느 때는 또 불순종하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다리오 왕은 자기가 내린 이 금령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게 하고 내게 구하게 한다면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관심이 다 내게로 쏠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나라 백성 모든 사람을 내게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다리오로서는 왕으로서 생각할 만한 것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다 망한 데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30일 동안에 이 일이 내게로 집중이 돼서 내가 이들을 더욱 굳건히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왕이 대답하는데 적실하다. true. 영어를 보니까 true라고 그랬어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뭐냐?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은 규례대로 된 것이라.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 자신이 어인을 찍어서 내린 것이라도 변할 수 없다.
이런 법이거든요. 이런 규례거든요. 그걸 왕에게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혹시 왕이 이 다리오가 딴 생각을 할지 몰라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다려. 왕이여, 지금 다니엘은 직책이 뭡니까? 총리잖아요. 세 총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리는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포로입니다. 지금 이들이 마음속에서 지금 시성을 하고 화가 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뒷배경을 묵상을 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지금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또 그 셋 중에서 또 더 높여서 지금 높이려고 왕이 생각하니까 그게 그들의 생각에 너무너무 시샘이 나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를 사로잡혀서 지금 총리가 되는 것만도 지금 정말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왕이 또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을 또 높이려고 하니까 이 다니엘은 죽어 마땅하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선악 지식이잖아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선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선. 그래서 총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법을 범했으니까. 법을 범했잖아요. 지금 다리오의 금령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 두 가지를 여기서 왕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존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금령을 돌보지 않았다. 왕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주 귀히 여기는 신하이기 때문에 왕을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총리와 방백들이 지금 왕을 속여서 만드니 그 법에 위반됐을 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왕과 누구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지금 왕과 다니엘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 포로라는 작자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문맥을 읽어보면 그랬을까 보다. 근데 그 문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니엘과 왕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얘기로구나. 왕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법을 존경하지도 않았다.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범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래. 메데바사의 법은 자기가 정한 금령이라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법을 금령을 변경시킬 수 없으니 참 난감한 처지에 지금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였다 그러는데 근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쾌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았기 때문에. 자, 내가 나를 높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높이려고 한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것도 잘못되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나? 다리오의 뜻이 뭐죠? 선한 것으로 후원하는 자. 나는 선한 것을 후원고자 한 것인데 이게 악한 일이 생겼잖아요. 다리오가 지금 선한 것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을 쫓고 생명을 쫓고 거룩 쫓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나라에 지금 내가 아주 선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차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아주 자기를 불쾌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기를 불쾌하게 여기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뒤에 나오지만 원수 갚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썼대요. 마음을 쓰고 자기가 가진 힘을 다 했대요. 근데 언제까지 했냐? 해가 질 때까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만 방책이 없어요. 이때 다리오가 느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만히 느껴. 근심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아주 무력감에 완전히 빠졌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대제국의 왕으로서 일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니. 일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부활한 작자들한테 내가 쌓여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니. 이거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다는 겁니까? 이 글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잠시 잘못 생각했지만 다니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왕이, 대제국 왕이 잠시 자기의 실수로 신하 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일, 이건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뭡니까?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도 뭐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지식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던 존재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은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옆에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선악 지식을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다니엘의 증거는 아주 엄청난 증거입니다. 교회 종교인들이 그냥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낀다고 하면서 그저 몰려다니다가 어떤 법에 딱 걸린 거 보면 그게 자기 법에 그게 걸려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 왕께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들은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자, 15절. 그 종려와 방백들은 규례, 메대와 바사의 규례가 그들의 버팀목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들이댑니다. 그 법은 다리오도 뭉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어떻게 해요? 다리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악지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존에 있는 법, 뭘 어떻게 한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정한 법, 그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요. 그들의 선악지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신은 바로 선악법입니다. 그걸 믿고 왕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니 왕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라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16절.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렇게 잘 알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됐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죠. 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가 뭘 알았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 하나님,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 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이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하는데 다리오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걸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내 목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검토한 것에서 우리가 아주 깊숙이 찾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그 목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내 목소리를 들었는가? 응?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구나. 다니엘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다른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말했을까요? 이때 다리오는 다니엘의 믿음을 알고서 그를 위로해 하는 말이었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 위로가 사실은 예언이 되었어요. 이러하구나. 내가 상대방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인데, 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인데, 그 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니, 그 너처럼 믿는 존재, 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그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고서 누가 구원하겠느냐.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을 위로했더니 그 다니엘을 위로한 말이 예언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다니엘에게 드러났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된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한 일이 된 것이라고요. 그랬을지라도 다니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지라도. 그건 다니엘의 책임이에요. 다니엘이 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다니엘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것은 사실 이 다니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그게 그 형상과 모양이 일체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또 18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계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한 사람의 신하, 물론 총독일지라도 한 신하가 죽게 되었는데 또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밤이 지나가도록 금식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기약을 그쳤어요. 자지도 않았어요. 다려고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건 다니엘의 순결한 믿음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을 믿은 건 참으로 순결한 다니엘을 그대로 바라보았구나. 순결한. 그래서 아껴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건 마치 마리아가 지금 예수의 그 무덤에 찾아간 것 같죠. 아침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가 정말 자기가 말대로 너의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그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라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리오의 이 정말 다니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임금과 신하 간에 이런 신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슬피 소리 질러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능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 1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절에서 얘기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이 22절을 읽으면서 아니 무죄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번역이 돼야 되나? 그래서 원문을 살펴봤더니 무죄함이 아니라 순결함, 나의 순결함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함이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진로입니다. 아니 이때 소년 때는 순결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노망이 들었는지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결함, 나의 순결함이 그 앞에 명백해졌다, 증거되었다. 저는 이 순결함,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 전체를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순결함이로구나.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견딜 수 있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순결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순결한 믿음인데 그 순결한 믿음이야말로 경이로운 믿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믿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우리의 선악 지식을 쫓아갔던 그 믿음에서 변해서 이제 나의 믿음에서 변해서 순결한 믿음으로 옮겨올 것을 믿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니까 그걸 일컬어서 의라 칭하시더라고요. 아,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 나의 순결한 믿음. 그게 하나 되니까 그게 의롭다. 함께하는 의다. 하나님과 다니엘이 함께하는 의. 예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한쪽만 믿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의와 의가 만나야 함께하는 의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맨날 의롭다 부르시는데 의롭게는 그냥 맨날 불의한 짓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더 악해졌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해진 존재, 그게 누군 줄 알았어요? 선악 지식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 이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순결한 믿음으로 믿지 않게 되면 정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전개되는구나. 23절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던지우는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했다. 하나님 편에 섰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다 도망가는데 십자가를 주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진다.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느냐, 그가 순결한 믿음으로 산 존재인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모형으로 우리에게 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는 존재의 그 하늘의 지혜,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선택하셔 들어가잖아요. 참으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지혜가 세상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지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닮아야 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